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종려 주일입니다. 한 주간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다가 또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부활의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각지 자리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눌 때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성경 거룩한 책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성경책은 역시 거룩한 책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은 결코 거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대부분 인간의 제약된 모습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세상은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이후부터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로 가득 찬 모습들 뿐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 그 후손들이 세상에 더욱더 번성해지면서 세상 역시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불러 심판하시죠. 이것이 창세기 6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은 불과 4장 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온 세상이 멸망하고 맙니다. 그 이에 이어지는 창세기 6장 이후의 말씀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의인 노아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그로 인하여 죄를 가지고 온 세상으로 인류가 흩어지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이렇게 온갖 죄악들로 가득 차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거룩한 책인 줄 알고 읽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도저히 더 이상 읽어내려갈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와 동침하여 자식을 낳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시아버지와 동침하면 면들이 충성된 신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왕이 얘기합니다. 이거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행하지 않을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버젓이 저지르고 있는 이 엄청난 이야기들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며 기대감보다는 실망과 그리고 의문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렇게 죄를 범한 인간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였으며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성경이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 잘 보지 않습니다. 얼마 전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텔레비전 뉴스를 저도 본의 아니게 듣게 되었습니다. 듣는 내내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30분의 뉴스를 진행하는 동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30분 동안 다 전하지 못할 만큼 온통 더러운 이야기들이 그 뉴스를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성경이 이러한 죄악된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거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러한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죄로 인해 심판받고 멸망할 이 세상과 인생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분이 오셔서 죄로 인해 심판받고 멸망한 인생들을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에서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나와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그것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제물이 죄인의 죄를 담당하고 죽었으므로 그 죄인의 죄가 용서받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그 죄를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죄의 심판을 몸소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그 죄악의 저주를 친히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받은 고난은 우리가 받을 고난이었습니다.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는 우리가 달린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과 함께 죄악 가운데 심판받고 멸망할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그래서 영원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구원의 사실 앞에 우리는 감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 곧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깨달아질 때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전율하게 하고 우리로 감사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를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안 가죠.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그렇듯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성경에 기록된 그 온갖 죄를 범한 그 인간들과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말했습니다. 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용서받을수록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큰 질병으로 수술을 받아 살아난 사람은 자신을 살려준 그 의사에 대한 감사를 잊지 못하죠. 작은 질병을 고쳐준 그 고침받은 사람이 의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보다 큰 질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의사에 대해서 더 감사하죠. 장애 찔리고 못에 박히고 실직에 맞음으로 그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통 당하실 만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주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심판의 저주를 그렇게 당하여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며 얼마나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죄수라고 고백합니다. 핍박자였던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귀한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바울은 헛걸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가치 있게 여기고 자신이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 그 주님 앞에 배설물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부화를 발견한 이후에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산 사람처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그렇게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가 자신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사실 앞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전 인생을 맞바꿔버립니다. 질거릇과 같이 하찮은 존재였던 자신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그 그리스도를 위해 드리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 모두 심판 아래 영원한 죽음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 자들이십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도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셨던 그분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였고 또 천국에 들어가 그 천국을 상속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그 천국을 상속받아 함께 왕노릇할 자가 된 것입니다. 천사들을 호령하며 우리는 천국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 권세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네. 이것을 믿습니까? 네.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이러한 구원의 축복이 나와 전혀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믿을 때만이 구원이 내 것이 됩니다. 믿을 때만이 천국이 내 것이 됩니다. 네. 믿을 때만이 영생이 나의 것이 됩니다. 네. 믿을 때만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증거의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가 죄인임을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심판이 물러가고 영생이 있을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주시라, 예수라 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하나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라도 그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을 주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동일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받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짜 복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것은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 성령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되며 이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로 믿게 하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니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들은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들을 때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꾸 우리는 복음을 접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꾸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물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독을 맞춰도 죽지 않고 뱀을 집어도 물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증거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한 그 증거로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을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믿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 믿음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증거로서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들일 뿐입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에 대한 증거로서의 기적은 어디까지나 믿음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은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나타난 기적들이 아니라 믿을 때에 일어난 기적들입니다. 결룩병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병이 날 것을 믿고 만졌을 때에 병이 떠나갔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나 체험을 믿음의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믿기 위해 기적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따로 이번 한번 기적을 베푸시면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은 조건적인 믿음이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제자들의 기적을 통해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로서 기적이 일어난 것인데 그 사람들은 그 기적들을 믿음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기적을 통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새로운 기적들을 요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가구리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들이 떡을 먹은 이유로, 기적을 본 이유로 나를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들에게 떡을 만들어줄 기적을 베푸실 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이나 체험을 믿음의 조건으로 삼으면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자꾸 믿음이 의심이 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됩니다. 믿음의 이유를 기적으로 삼으면 결국은 기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만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더 큰 확신을 갖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결국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기적을 요구하게 되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더 큰 기적을 바라보게 되며 그러다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믿음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 뒤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일상이 기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기적입니다.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셔야 될 하나님, 심판마다 마땅한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인 예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2004년 동남아시아를 방탄한 쓰나미로 인해 태국을 여행 중이던 일가족 5명이 생사를 알지 못해서 불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죽은 줄 알았던 가족들이 하나둘씩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모든 가족이 다시 재회를 합니다.
이때 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족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매 순간이 기적입니다. 사실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으니 하나님 베푸신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상의 술로 먹고 마시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걷고 뛰고 말하며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베푸신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며 기적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암 환자가 수술을 통해 새 삶을 얻게 되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이 제겐 기적입니다. 오지 않을 것 같은 오늘. 그 오늘을 있게 하신 것이 기적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자입니다. 이미 죽은 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오늘이라는 것이 없는 자입니다. 내일은 더더욱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암 환자가 다시 새 생명을 얻은 후 오늘이 기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오늘은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기적이요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이것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서 다시 태어나 다시 새 생명을 얻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부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또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축복이요 이 모든 것이 선물이요 이 모든 것이 은혜요 이 모든 것이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이 축복인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고 내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 중에 모든 민족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고 천국의 복을 받고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으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복입니다. 이 세상을 다 얻고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하루살이를 왜 불쌍히 여깁니까? 제한된 시간만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가운데 7, 80년을 사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하루살이의 일생보다 더 짧은 시간입니다.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복을요 모든 민족이 지금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또한 듣고 믿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리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은 우리처럼 예수 믿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그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소망을 갖고 사람들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얼마나 죄인 되었으며 그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감격하고
또한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식을 행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끌어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세상의 이야기들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결코 그 내용을 읽어보면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룩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타락한 이 세상, 이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죄악으로 어두운 이 세상을 온전히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 정말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당할 그 죽음과 그 고통을 대신 지시고 갈기갈기 찢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찌르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우리를 위한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참혹한 십자가, 피 흘림과 고통, 그것은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타락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날마다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의미를 깨닫게 되어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던 사람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배와 그물과 작은 고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는 돈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던 그 삭개오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빚 대신 주님을 담에색 교상에서 만난 그 핍박자였던 바울은 자신이 핍박하던 그 핍박, 그 모습대로 자신이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강물에 빠지고 동족과 이방인들에게 박해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주시고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얼마나 예수 믿기 전과 믿은 다음의 삶이 다릅니까?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소망이 없는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돼.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정말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은혜로 감격될 때에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을 다녀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원은 토레이 신부님이 세우신 곳으로 오직 기도하고 명상하기 위해 만든 곳입니다. 그분이 그 예수원에 가서 기도실에 들어가 기도를 드리는데 창가에 세워진 작은 십자가가 자신에게 이렇게 묻더랍니다. 얼마나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얼마나 가난해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얼마나 사랑과 굳건한 믿음과 열정으로 헌신할 수 있느냐? 그 십자가가 자신에게 그렇게 묻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고난주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을 차례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그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기록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도록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진 고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합니다.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로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그 증거로서의 기적을 나타내게 하며 이 믿음이 오직 주를 위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